오늘의 말씀은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날 세상이 몰라요. 이 세상이 가정의 중요함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앞에 두 형제, 앞으로 가정을 꾸밀 사람들, 아니면 이제 세상에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바깥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해야 순종하는 삶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지 순종할까 지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사역자가 아닌데, 내가 직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좀 전도를 하기에도 좀 내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것을 크게 보시지 마시고 아주 작은 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여러분 맡은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는 삶의 시작이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지금 설교를 한 거를 지금 보시면요, 지금 숲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크게, 세상을 크게 보려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관.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해서 아시죠? 세계관.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창조자로 세계관을 보냐, 아니면 진화로 세계관을 보냐에 따라서 인본주의 사상, 자연주의 사상, 이런 것들로 세상을 보냐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창조와 진리의 싸움, 진리가 아니라 진화의 싸움, 창조와 진화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기독교와 종교의 싸움입니다. 무슨 기독교와 종교의 싸움입니까? 우리는 무교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무교라는 것은 말만 무교지 사실은 종교예요. 어떤 종교냐? 피조물이 신이 된 종교. 피조물이 신이 된 종교예요. 창조주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 신이 되면 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신이 된 종교,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 사물,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것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불교가 강합니다. 불교 가서 한번 보세요. 불교 뭐 갖고 있어요? 지금 뭘 우상 숭배해요? 가서 절하는데 불상 있잖아요. 불상 그거 사람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절하고 있어요. 마리아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큰 성당에 마리아 성당 가서 마리아 상을 보면 그 발가락이 다 없대요. 하도 뽀뽀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썩을 것을 이렇게 새나 이런 나무로 인해서 썩을 것들인데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숭배를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이게 진화, 이게 자기 자신을 자기 주인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진화, 이것도 다 종교이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노력을 해왔다면 오늘의 설교는 조금 틀립니다. 숲보다는 나무를 관찰하고자 합니다. 나무가 없다면 숲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무가 중요합니다. 숲의 가장 근본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나무는 뭐를 얘기하냐?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가정입니다. 가정. 사회가 숲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회가 숲이면 가정은 뭐겠어요? 나무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죠. 가정이 사회를 이루는 근본입니다. 근데 하지만 세상의 신 사탄은요, 이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뭘 공격하냐면 가정을 공격을 해요. 나무 하나하나씩 쓰러뜨려야지
결과적으로는 사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정이라는 나무를 우리는 이 사회는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채 말이죠. 결국 가정들이 무너지고 이는 곧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시작.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구나. 독립을 얘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내와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된다.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 우리도 말하잖아요. 하나다, 한 육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큰일을 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하자 해서 일심동체하여 대동단결하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회에서 하는 말이고요. 실제로는 어디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부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부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죠. 근데 우리 정영군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조금 다르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슈가 생겼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엄마하고 독립될 사람이다. 나를 이제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이 구절을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절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혼한 다음에 얘기해요. 결혼한 다음에. 근데 그건 맞아요. 엄마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는? 결혼한 이후부터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이 가장 큰 문제점, 부부의 가장 큰 문제점 뭐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점이에요. 그럼 누구를 편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며느리 편을 해줘야, 자기 아내 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며느리와, 잘 들었죠? 여기 앞에 청년들.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엄마 편 아니에요. 엄마는 서운해하겠지만 아내 편 들어줘야 됩니다. 아내 편. 어쩔 수 없어요. 성경적인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독립이에요. 독립.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간섭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독립돼야 됩니다. 독립해 주셔야 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 이제 독립했으니까 간섭 같은 거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잘 살던 못 살던 거기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독립이라는 것은 책임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재정적인 독립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너무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독립되는 데였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독립을 완전히 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고 또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모셔야 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가정께 모셔야 되는 거,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독립해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는데 같이 모셔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같이 살아도 두 가정이기 때문에 분리된 거기 때문에 서로 간섭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같이 산다고 해도 그 며느리의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며느리는 또 부모님의 그런 것들을 또 인정해주고 이렇게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 효도를 해야 되냐? 믿는 사람들은 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됩니까?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여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라고 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아주 큰 것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을 충실하는 것, 그 다음에 효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유교 사상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점점 유교 사상도 버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 잘 해야 되는 거죠. 자식들한테 이런 것도 가르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간섭은 틀린 거예요.
같이 산다고 해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집단이란 걸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결혼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불필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5포 세대, 7포 세대, 3포 세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은 사치다. 결혼 굳이 이렇게 뭘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제 내가 그 기사를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이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결혼을 포기해라. 이렇게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일도 하면서 가정도 꾸미는 너무 큰 욕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혼을 대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대체하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음행, 동거입니다. 음행과 동거. 음행은 뭔지 알죠? 결혼 안 한 사람의 관계. 그래서 동거는 같이 사는, 결혼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이렇게 동거를 해도 결혼과 똑같은 그런 이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임도 질 필요 없고 이점은 다 얻는 거. 이게 유럽이 먼저 악하게 지금 되어가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결혼의 이점을 즐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 2절 시작.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을 다해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으면 잊을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여기에서 뭐라고 갑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이것은 뭐냐면 일정한 기간 이상 돼가지고 관계를 갖고 싶으면 더 이상 그러해서 동거라든지 음행하지 말고 결혼을 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는 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교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리를 가지고 기성교회에서 설교한다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이게 변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변하면 이따가도 보겠지만 결과가 정말 잘못된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자꾸 악해지는 이유가 이런 것부터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시작. 오직 음행과 그 부정한 것, 이것은 얘기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두 청년이 있습니다. 가장 적용이 되는 지금 두 청년이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별로 좋지 않은 설교일 수 있고 졸음이 드는 설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적용이 되네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돼요. 결혼한 다음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살다 보면 내가 성경대로 순종해서 살아서 피해 볼 게 없어요.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지금 이게 부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항상 오는 게 그거예요. 뒤에 책임. 자기가 젊었을 때는 막 살아놓고선 나중 되니까 뭐 성병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결혼 없이 애를 낳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힘든 거.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젊은 부부들 자주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사고 쳐서 결혼했다고. 너무 이제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게 돼버렸어요. 오늘날 세상은. 그래서 최고의 결혼하면서 혼수가 아기를 갖는 거라고 그렇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은 음행이고 이것은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음행과 동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왜? 죄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하지만 오늘날 세대는 이걸 뭐라고 말하나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인권, 권리, 선택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동물에서부터 진화됐는데 인권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인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인권이라는 정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인권을 만든 것은 기독교입니다. 정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침해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은 그게 인권인데 지금 인권을 이런 데다 붙이고 있어요. 오늘날 결혼은 자유를 막는 억압이고 굴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겠습니까? 왜?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을 지기 싫은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쾌락만 즐기고 책임 그런 거는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는 점차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다 귀중한 자식들입니다. 귀중하지 않은 자식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다 귀중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독자들도 많고 다 귀중합니다. 그럼요. 귀중하죠. 근데 귀중하다고 자식들이 해달라는 거다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어요. 이게 세상 교리입니다. 잘못된 세상 교리.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 여러분 그거 이게 잘 들어요. 젊은 사람들 이제 나중에 가정 갔는데 잘 들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내가 선물 딱 사줘 보니까 아는데 선물 사주면 선물 갖고 장난감 갖고 안 놀아요. 장난감 박스 갖고 놀아요. 박스 갖고 더 잘 놉니다. 비싼 거 사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거 아주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사주는데 주위에서 많이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참 복받은 아이들인데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별게 아닌 거예요. 있으면 잘 갖고 놀고 없으면 또 안 놀고 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잘 놉니다. 근데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뭔가 다 해달라는 대로 그래서 가게 가면 막 떼쓰잖아요. 아이들이 막 이거 사달라고 이거 사달라고 막 떼쓰면 어쩔 줄은 몰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우리 아이들 같은 그렇게 하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 교육은 뭐냐? 해서 되고 해서 안 되는 것을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잘잘못을 알려주고 책임이 뭔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굉장히 뭐 이렇게 때려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했을 때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이 오는지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아이들한테 애들이 원하면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잘못 맹신하는 게 그게 세상의 교리다. 이걸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책임을 교육하지 않는 현실에 자녀는 자녀들이 커서 어떻게 되냐면 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몰라요. 법이라는 걸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법을 지키는 게 바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더 배운 사람이 뭘 합니까? 탈세를 하고 있어요. 세금을 안 내요,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더 어떻게 해서 안 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연봉을 7천을 벌면 30% 세금을 낸답니다. 근데 1억 이상 벌면 20%의 세금을 낸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더 벌어야지 덜 내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예요, 참. 그게 뭐 어차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못 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저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시스템 문제예요. 시스템.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떻게 세금을 덜 냈냐?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법을 어기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의 기준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정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덴마크의 감옥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놀랄 거예요. 쉬다 오는 아주 시설 좋은 곳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게 저희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좋은 아주 팬시한 그런 시설에
이게 저희 여기에서 예배 끝나고 딱 식사를 하고도 좋고 여기 와서 예배를 해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무실보다 예, 이 무슨 저는 사실 이렇게 감옥이 우리 군 생활할 때 군대하고 비교하면 우리 군대가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 거기가 막사가 여기는 너무 군대가 아니에요. 감옥이 아니에요. 너무나 좋아요 시설이. 예, 이게 감옥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감옥. 예, 이 기숙사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없을 게 없어요. 우리 방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식사도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해 먹을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주문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남녀가. 근데 여기에서 자막을 보세요. 남녀가 함께 지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면 어차피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되기 때문이죠. 성우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같이 살아요. 마음 맞는 사람이 같이 산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네들의 생각이 뭐 중요해요? 우리가 바깥에 나오면 잘 적응하기 위해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감옥입니까 이게? 감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를 져가지고 가서 벌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좋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식들을 죽인 살인자들이 가서 편히 쉬라고 만든 이 시설이 여러분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유럽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게 유럽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미국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따라갑니다. 이제 흐름을 보시겠죠? 그러니까 동성애도 어디부터 2000년부터 유럽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갔죠? 아시아가 지금 차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같은 흐름이 다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사탄, 세상의 신 사탄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죄를 져도 그에 대한 합당한 벌 그런 거 없다 이겁니다. 그냥 뭐 인권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다 인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다 물을 흐리고 있어요. 그런 기준점을 없애고 있어요. 왜 이런 기준점을 없애냐? 그걸 크게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이 기독교 사상이 가장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영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본인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요. 왜 믿어요? 제 자유죠. 아니 제 자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왜 본인은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으니까. 아니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내가 듣고 싶은 것은 구원이요. 그 구원을 다시 말로 어디 가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 지옥 가기 싫어서예요. 그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또 원인이 근원이 되는 게 감옥 가기 싫어서예요. 그잖아요. 감옥은 무서운 거 고통의 장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감옥이 이제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죄는 하나의 옵션에 불과한 거죠. 죄 져도 돼. 뭐 걸리면 감옥 좀 갔다가 좀 편안하게 살다 오면 되지. 그게 뭘 의미를 하냐? 지옥이라는 고통의 장소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고통의 장소는 없어. 이걸 계속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세상의 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땅에서도 벌 받는 장소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동거 죄다라고 설교를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정조를 지켜야 되냐고 강요를 하냐고 이렇게 말할 텐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 결과와 심판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이 그거를 간과했더니 결국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까? 이렇게 자꾸 그 기준점을 벗어나면 결과적으로는 세상은 점점점 악해진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시작.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날들이 악하니라 라고 2000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은 악하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악해질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변화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에 살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천 삶이라는 것은요, 분리된 삶입니다. 분리된 삶. 그래서 영어로는 set apart 이렇게 말합니다. separated. 그래서 set apart. 분리되었다라고 뜻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이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을 등지고 산다, 불교처럼. 그것이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 사상은 뭐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으로 살아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돼. 왜 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진리를. 세속을 등지고 살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지만 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기독교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리고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부모고 제대로 된 부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교리입니다. 이것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세상 교리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준다고 믿고 돈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지인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직장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직장이 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라마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돌보는 이유로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지금 준비를 했어요. 물론 드라마는 픽션, 허구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오늘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 많은 부부라고 좀 동감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의 교리적으로는 참 많이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 부부의 문제점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좀 잘 사니까 나도 그런 기준으로는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의 봉급에 맞지 않는 집을 구해서 중도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안 하면 그 집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도금을.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남편은 뭐랍니까? 많은 돈을 해서 사교육비를 내야지 또 엄마도 그러죠.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교육한다고 하고 또 그렇기 위해서 승진하려고 맨날 술만 먹고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이 술 많이 먹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가정의 큰 문제, 정말로 잘못된 세상의 교리를 믿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의 교리거든요.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럼 만약에 조금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부족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기준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목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빠득빠득 웃겨서 맞벌이를 해야 되고, 왜냐면 내야 될 거는 바로 내고, 그러니까 사고는 다 쳐놓고 그거에서는 못하니까 지금 맞벌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아니면 또 엄마한테 맡기고 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의 영향은 생각지도 않고 지금 막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5절 시작. 남편은 목숨까지 다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을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내 남편 보면 내가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안 든다고. 그 좀 잘해야지 내가 복종하지.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남편이 잘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인 그렇게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내가 하고자 싶은 마음이 없어져.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보다 더 자신만큼 자신을 죽어가면서라도 아내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는 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잘 보살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아까 같은 그런 너는 자격이 없어.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지만 더 그 가정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세상의 부부는 이렇게 문제를 서로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존중하지 않고 무시를 하고 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자식을 잘 키워준다는 세상의 교리를 맹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벌이에 부담이 되는 집까지 장만하고 많은 사교육비를 지불하여 자식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부부싸움만 계속되고 있고 결국 이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교리는 이렇듯 이혼율을 증가시키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것도 가정의 파괴예요. 이혼도. 결혼 안 하는 것도 가정을 파괴하는 거지만 결혼하고 이혼을 하는 것도 가정을 파괴합니다. 실제 그들의 계획대로 승진하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공경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과거에 비해 수십 배, 수백 배 사교육비를 지출하는데 아이들은 점점 더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더 우선입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남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반찬도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합니다. 그죠? 남편분들은 다 동의를 할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한테 조금도 불만이 없어요. 왜냐면 저의 입맛은 초등학생 입맛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 좋아하는 것이 제가 더 좋아하는 거라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게도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자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은 안전함을 느끼고 더 행복함을 느낍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았죠?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인데 그걸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오히려 이거보다 자녀들한테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 엄마는 아빠 편이야. 아빠는 엄마 편이야.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와서 그래요. 엄마가 이거 하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먼저 물어요. 엄마 이거 막 해도 돼요?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럼 쪼르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 이거 해도 돼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해라고 하지 않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아니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확인합니다. 이거 해도 돼? 이러고 물어보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엄마 말 들어. 엄마도 똑같이 저하고 똑같이 하고. 그래서 항상 엄마 아빠가 애들 앞에서는 동의를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뭐든지 간에 뭐가 이렇게 의견 차이가 조금 뭐 삐뚤어진 게 있다고 해도 아이들 앞에서는 하면 안 돼요. 뒤에서 아이들 잘 때라든지 뒤에서 아이들 없을 때 거기에서 쓸 때 동의를 하고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동의하고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그래서 아빠는 엄마 편 엄마는 아빠 편 이걸 인식시켜 줘야지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 또 이렇게 말이죠. 이거 엄마 모르게 이거 해? 엄마한테 말하지 마. 비밀이야. 너와 나의 비밀.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비밀, 엄마 아빠는 비밀이 없어야 되고 엄마 아빠 편이어야 됩니다. 아이와 개인적으로 나누는 것은 그 좋은 게 아닙니다. 부부와 나눠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교리는 가정이란 사회의 최소 집단부터 이렇게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 32,400여 건의 가정이 이혼해서 아시아의 이혼율 1위를 했습니다. 결국 결혼은 사치라고 이렇게 포기하고 이혼까지 더 심해지니까 가정은 계속 무너져서 사회를 지탱하는 나무는 계속 없어집니다. 당연히 출산율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겠죠. 2015년 출산율은 1.23명으로 고령화가 13.1%에서 2050년에는 35.9%가 9%로 65세 이상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되는 국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50년 되면요. 100명 중에 36명이 65세가 된다는 거예요.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내는 사람보다 수령에 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국민연금 수령 조건이 현재 60세에서 80세로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오늘날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고리타분한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 성경을 읽지 않고 가지고만 다니는 기성교회를 보았다면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번영복음으로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곳에는 세상의 교리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성교회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 교리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리,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이 술만 먹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로 인해서 싸우는 가정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사탄이 유혹을 하는 정욕대로 살면 그 끝의 결말이 멸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욕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 해가지고 그 결과가 더 쓰다는 겁니다. 이 술만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더 많은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소중함은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세상의 가정과 조금 다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의 자녀들과 다릅니까?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다르도록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성공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남편도 그렇죠. 직장에 승진을 하고 그러면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가정을 버려버렸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식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정을 위해서 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위선이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정말 가정을 위하여 세상의 위한다면 세상의 교리를 버리시고 기독교의 사상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교리는 가정을 파괴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진리인 성경의 교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영원한 세상을 보장하고요. 이 땅의 세상에는 편안한 그런 삶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게서 편이 comfortable 그런 편안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 peaceful입니다. peaceful 한글 발음이 조금 어려워서 구분하셔야 돼요. peaceful 좀 덜 있고 덜 먹어도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번에 일본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기사에 보니까 양산 이쪽에도 땅이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양산에 사람들을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여기 무섭다고. 저는 그거 보고 이렇게 고민도 사서 하시는구나라고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여기서 지진 나서 죽으면 다른 사람은 어떡하지? 그렇지만 저는 천국 가고 예수님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십니까?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진리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서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개똥밭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속담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개똥밭 세상에 전혀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